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인 짐승을 이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짐승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뭐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뭐 같다, 뭐뭐이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린 양, 두 뿔 여기에 좀 주목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건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두 뿔을 있긴 있지만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뭐처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그는 사탄, 즉 마귀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신의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보는 앞에서 권세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오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모방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제사장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애초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문 12절을 표준 세번역성으로 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를 치명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처음부터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데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방, 흉내내어 사람들을 현혹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바다에 나온 이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 이단 중에 지금은 예수 중심교회라는 이름을 바꾼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인천에 이제 그 예수 중심교회가 본부처럼 큰 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 중심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초석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운영하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예전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산 쪽인가요? 그쪽에 남산 쪽인가 용산 쪽으로 보면은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큰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땅끝 예수전도단 하면은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잘 부르는 CCM 그 예수전도단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초석 씨가 운영하는 이단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름을 흉내내거나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헷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초석 씨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근데 1988년에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은 이 펄시콜레라는 이 사람과 이초석이 연합 집회를 엽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펄시콜레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이름을 못 들었으면 이 책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 대한민국에서 이 당시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당시엔 대부분이 갖고 있었어요. 보면은 어릴 때 이 펄시콜레가 어릴 때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을 표시해놓고 어떻게 표시해놓고 천국에 갔더니 빌라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펄시콜레가 쓴 이 내가 본 천국이 그 후에 사기라는 것, 조작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펄시콜레의 내가 본 천국이 이제 한국에서 한참 히트를 치고 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초석이 이 펄시콜레를 한국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곳에서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이 사람이 단상에 오르니까 집회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겠습니까? 환영을 받으면서 이 펄시콜레가 단상에 오릅니다. 단상에 오르자마자 쓰러져 죽어요. 난리가 났겠죠. 박수를 치면서 열렬한 환호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초석에 유익 들어와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시네. 유익 걸어 단상에 올라오더니 쓰러져 죽었다는 그 펄시콜레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펄시콜레가 놀랍게 살아나요. 이 이후에도 이초석은
집회 중에 죽었다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다 조작극이에요. 사기극으로 밝혀졌어요. 이처럼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조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다에 나온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적, 즉 선지자를 흉내내는 것까지 합니다. 오늘 본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거기는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물까지도. 근데 이것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빠졌던 사람들이 또 빠져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아말금이라고 아시나요? 아말금? 호주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영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말금이라고, 그 이가 이렇게 상하잖아요. 썩거나 이러면은 금으로 때우는데 금이 안 되면 그 납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말금을 때우는 게 있어요. 근데 한참 그것도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어디 저 남미 쪽인가에서 기도하는데 이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기 못하겠는데 괜히 소송 들어올까 봐. 있어요. 뭐 일산, 부산 이런 데 그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한때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얘기하면 팔이 막 이렇게 팔이 짧았던 팔이 길어지고, 그래서 평에 맞춰지고. 근데 신기한 게 그 금리빨이,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한 나라 이러면 금리빨 그러면 바뀌었으면 빼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금리가 100금으로 바뀌었다는 분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왜 그걸 금으로 바꾸실까? 그냥 오리지널 치아로 바꾸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적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다 가짜죠, 가짜.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병에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도 바꾸셨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완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으로 그 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국가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또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이런 선교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일이 있다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죠. 귀신 쫓겨나는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는요, 그 복음은 66권의 성경으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봄으로, 능력을 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봤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거느리는 걸 경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경험했죠.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경험했죠. 바위에서 물이 솟는 거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행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절대로 기적과 능력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영어, 한국말을 잘한다, 영어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몰라요, 전혀. 못 듣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듣는데 안 들리는데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국어로 된 거 성경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읽겠대요. 못 듣겠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포기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당연히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요, 말씀은 읽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돼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그때는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이게 단지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네, 더 넓은 게 있네 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롭구나, 깊구나, 내 입술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이나 능력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 증거될 것입니다. 로마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로마 1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생기를 주었다라는 이 표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이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방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모방하고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있잖아요. 자신들이 또 믿고 따르는 교주의 말씀이 따로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니까 헷갈리니까, 근데 거기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좋은 말만 하니까 미혹되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말을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놀랐겠죠. 야, 돌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해. 흙으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조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발달된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예전만 못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수사를 할 때만 해도 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해주면은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뭐 인형이 뭐 걷고 뛰고 말하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너 어디서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신기해 했어요. 이것처럼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것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말하는 우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냐? 전자는 생명이 있지만 후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이 하는 일은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입니다. 오늘 본 15절 하반절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구약에도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금신상 만들고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죽였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모두 죽이는 것을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가졌겠죠. 야, 내가 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바로 그들에게 이 짐승은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표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르면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표를 받을 대상을 밝힙니다. 누구에게 받게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뭐와 비슷합니까?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해지는 것처럼 사탄이 멸망시키려는 그 대상 역시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받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받죠? 하나님의 인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받쳤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도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받게 되는 것은요,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그 사용한 기도의 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화면에 보면은 그 유대교 성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마와 팔에 보면은 까만 박스가 있죠.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 안에는 무엇이냐면 양피지로 쓴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테필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테필린을 이마와 그 팔에 끈으로 매고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신명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한테 말씀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팔아요. 네.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테필린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팔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마에 붙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안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팔의 표를 잘 받으면 뭡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읽지만 말고, 기억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태플린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기도를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건 역시 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것은 실제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는 받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술, 담배를 하면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술, 담배를 하면 천국 가야 한가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술, 담배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구원 받냐 안 간다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인들만 갈 거예요. 옛날, 그것도 옛날. 전 세계에서 술, 담배 문제하는 건 한국 기독교 옛날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연예인이든 뭐 유명한이든 뭐 하더라도 뭐 술, 담배 다 하면서 나 좀 뭐 간증하고 다 하던데요, 뭐. 그냥 그건 덕목이죠.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에서는 워낙 가난했는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나라가 발전할 줄 아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금지해버린 거잖아요. 실제로 호주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 끝나고 강당에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설교 항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했던 게 시가래요. 전개 보면은 강당에 나가서 인사할 때 씨가 물고서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아, 성도님들, 뭐 김지사님, 장로님 어떻게 잘 지내시라고. 그 씨가 물고 있으면 성도들 나가면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누가 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술과 담배가 표와 같은 개념이 된 거야,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마치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기독교는 천국을 간, 구원 받은 사람처럼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술과 담배를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나는 술과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를 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왜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했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오히려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담배 전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적을 하고, 제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나갔다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랬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라도 하고서 좀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이 받고 났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진짜 이거 먹고 살리려고 받았습니다. 어떡할까?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회개도 안 돼. 표 받았으니까. 그리고서 이 사람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죠.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내 인간적인 행위,
안 되니까, 내 성품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표 하면요, 그거 역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 겉으로 보이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그 역시 미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상징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경제활동 못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다 잘렸어요. 직장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을 잃기도 하고요,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그 두려워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엎드렸어요. 이게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팔에 받는 거예요. 오늘 본 17절 하반절입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면은 이 짐승의 표가 뭐라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알파벳에는 각각 해당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부터 9, 또 10부터 90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름과 그에 해당되는 숫자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영어 알파벳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A부터 I까지를 숫자 1부터 9로 합니다. 그리고 J부터 R까지를 숫자 10에서 90으로 해요. 그리고 S부터 Z까지를 숫자 100에서 800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1단위, 10단위, 100단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영어 이름이 존이잖아요. John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J는 10이 되는 거고, O는 60이 되는 거고, H는 8이 되는 거고, N은 50이 돼요. 이 수를 다 합하면 12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8 하면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많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몇이라고요? 666.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바로 그 666.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 666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이 666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국가나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666 암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기독교를 받게 했던 나라, 이런 사람들을 그 이름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거예요. 로마, 네로, 히틀러, 요한 베네딕트 9세, 바오로 5세, 마호메, 나폴레옹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지어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칼빈, 루터, 낙스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666으로 규정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또 물건 사고 팔 때 바코드 있잖아요. 이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마이크로칩입니다. 마이크로칩. 이건 666이 컴퓨터 바코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장선상에 나온 건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에는 이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삽입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걸 좀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급할 때 있잖아요. 급할 때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개인의 의료 정보가 이게 담긴 베리칩을
일종의 그 무선 식별 장치예요. 가면 이렇게 뚝 하고서 하면 이게 뭔지 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 사람 몸속에 마이크로칩에 넣는 거예요. 이거 쌀알게 되는 그 캡슐입니다. 그걸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쓰러졌거나 급하게 병원 왔을 때 뭐 모르는데 그걸 딱 있으면 뚝 대면은 모든 정보가 나오니까 치료하는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그때 벌어졌어요. 사람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해서 그 인체 정보를 손쉽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극단적인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본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들은 짐승의 수는 666이잖아요. 666은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6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데 최고로 발달한 인본주의 수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수죠. 6은 그의 이제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 인간의 수, 인본주의 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수인 6은 발달하면은 6이 인본주의 수인 6이 발달하면은 신본주의인 7이 되는 것이 아니라 66이 되고 거기서 더 발달하면 666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666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666이 더 발전해서 코로나19 백신이 666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터코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단일 정부 그 소속인 빌 게이츠가 사전 기획으로 만든 것인데 이를 베리칩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투여해서 DNA를 조작하고 세계 시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20년 7월 설교한 내용을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프로젝트다.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체시키고 세계 사람들 다 사이버 세계로 집어넣어서 컨트롤하고 장악하려고 만든 글로벌 컨트롤 시스템이다. 빌 게이츠와 세계 경제 실력자들이 모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했다. 주식이 30%에서 40% 폭락할 것이다. 한국은 그대로 올스톱했다. 세계가 난장판이 됐는데도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서 세계는 공포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그때 한참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인터컵 설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최바울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일종의 베리칩이 되어서 무선 원격으로 DNA 유전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도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세계 단일 정부 추종 세계이므로 정부 방역 추측에 협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대면 예배 드려라. 그리고 백신 맞으려고 하지 말고 백신 맞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백신이 666이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은 우리는 이미 666을 다 맞은 사람입니다. 이 주장대로 하면 우리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이 설교했잖아요. 보고 있다가 최혁원 목사 죽여. 그냥 탁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외에도 666에 대한 견해는 참 많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666 중에서 아니면 그 외에 알고 계신 것 중에서 무엇이 666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666이죠?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변환하면은 바로 히브리 숫자대로 히브리 알파벳대로 해서 숫자를 넣으면 666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666은 네로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박해자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몰라요. 왜냐? 사실 게마트리아는 자신이 정한 사람 66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어로 해서 안 되면 헬라어로 바꿔요, 이름을. 헬라어로 안 되면 라틴어로 바꾸고, 라틴어로 안 되면 영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성을 넣었다가 성을 빼기도 하고, 직분을 넣었다가 직분을 빼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한 그 사람을 666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했으면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뭐 꽃점이라고 이거 이파리 뛰는 게 아니라 꽃 뛰는 거죠? 이거 꽃일.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 아닌가 본데? 요건가 이거 결국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존 칼빈이든지 마틴 루터든지 낙서든 이런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666을 규정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666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666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666이 누구인지, 어떤 단체를 가르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숫자나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이 다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표 666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입니다. 그다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예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짐승의 수인, 이 666도 실제가 아닌 상징이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라면 그 짐승의 수인 666 역시 17절에서 보면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6은 뭐겠습니까? 상징대로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상과 목적과 가치와 활동을 나타내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표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즉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을 힘들게 함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까요? 이건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국가, 사회,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꽉 쥐어가지 못하겠다면, 매매를 못하겠다면 오히려 더 큰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더 잘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중에 일하는 것과 호주도 그렇죠. 주말에 일하는 것은 수당이 다릅니다. 많게는 2.5배, 3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주중에 일하던 사람이 주말에, 너 주말에, 주일날, 일요일날 일해서 와서 일하면 내가 3배 줄게. 그러면 몇 시간만 해도 평상시에 벌던 건 낫잖아요. 그럼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요,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66표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단체가 뭐냐 이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억누르냐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건 다 666의 가치가 아니고 666의 정치인 거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저 오늘 일했으면은 몇백 벌었어요? 몇백 불. 왜요? 오늘 일하면은 저 몇 배 받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666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탄압을 하든지 아니면 경제를 풀어주든지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666이 무엇이냐? 666이 어떤 걸 가르치냐? 666이 어떤 단체냐? 이거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역시 적그리스도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인간관계, 그건 물질이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권리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내 자신을 기쁘게 할 삶을 살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좀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희에게만 관심을 가지심으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며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오히려 진리를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666의 거짓 논리를 이겨내고 그 영향력과 미혹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모두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666과 같은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진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그때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소리들이 시험 주님 앞에 불러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님 앞에 기도하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 세상에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주님이 멀리하게끔 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 때도 있고 권력일 때도 있고 명예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그저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 은혜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제 말씀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올라 지내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쁨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삶 많은 삶을 주며 알게 될 수 있게 들어오면 혼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666의 거짓 논리를 이겨내고 그 영향력과 미혹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